용서한 자. 예. 제목이 용서한 자입니다. 여러분, 삼진 아웃이라는 말이 아니라 용어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야구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은 용서 없다라는 아주 살벌한, 그 다음은 국물도 없다, 뭐 요런 엄포를 넣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들 느낌을 아시겠죠? 삼진 아웃.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하면 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몇 번이라고 합니까? 7번입니다. 예. 우리는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합니다. 7번이면 꽤 괜찮은 관대함입니다. 그죠? 용서는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반복되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한계점을 그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못 참겠다라는 겁니다. 아파서. 그래서 한계점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삼진아웃이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참을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몇 번입니까? 예, 490, 숫자로 490. 22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자녀들 7 곱하기 70은 490 맞습니까? 예. 490번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를 사실 이게 늘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7번이나 하고, 뭐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490번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어떤 계산적으로 계산을 하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지금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네가 관리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유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용서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밝히는 부분이라고요. 단순하지 않죠?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용서를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의 인간이냐, 요거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사실은요 이미 세상의 원리로 배워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세상의 원리를 이미 배운 부모에게 배우기도 했고요. 요즘 애기들이 몇 살이 되면 교육기관에 위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 그냥 타가기관일 수도 있는데 무려 4살이 되기도 전에 맡겨집니다. 거기서 싸우면 안 돼, 떼치하면 안 돼, 잘못했다, 뭐 용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교육 중에 이미 세상적인 원리의 용서를 배워버린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이 자녀들이 이미 학교에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용서라는 보편적인 원리, 세상 원리를 배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지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용서를 쉽게 그냥 세상적인 용서와 같이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운 용서는요, 이렇습니다. 감정이 정리가 된 이후에 하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상대가 충분히 후회하고 달라졌을 때에 가능한 일이 용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내가 감정이 아직 격해져 있는데 용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용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지금 이렇게 상해 있는데 어디서 용서를 벌써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상대방이 전혀 후회도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의 용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괜찮아졌으니 용서하겠다. 내 분이 풀려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세상적인 용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내 상처가 기준이 되는 용서이고요. 결국 자기 어떤 보호적인 이런 방식일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요. 그래서 이런 용서는요, 겉으로는 참 관대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상대방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용서의 구조입니다. 내가 상대방 밑에 있으면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적인 용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졌고 너는 용서받아도 되는 그 위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적인 용서는 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공감이 좀 되어집니까? 내가 용서해 주었다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르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를 위에 두고 상대방을 아래에 두는 또 다른 권력의 표현이다. 나는 상대방보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보다 좀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만 용서를 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짓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합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용서라고 합니다.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용서는요,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용서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나도 용서한다라는 자이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용서는 관대한 자의 어떤 선심 쓰는 것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나중에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레위기 13장의 표현들을 하면 부정한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자유 표현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런 자들을 작은 자라고 성경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작은 자의 권리가 뭐냐? 바로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족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약점이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죄인이 아닌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모든 자들이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대상은 맞는데 그게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리는 내가 찾아 먹는 거죠. 근데 용서받는 것도 권리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에 있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빚이 필요한 그런 작은 자들을 살려내는 통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한 종이 왕에게 거금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한번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1만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입니까?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계산해 보세요. 자지 말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1일 급여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며칠 급여가 되겠습니까? 적어놨잖아요. 며칠 급여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일 급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인데, 65일은 휴식 취하고 1년에 300일 정도만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6천만 일은 약 20만 년입니다. 1만 달란트가 20만 년 동안 벌어야지만 가능한 금액이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산이 무의미한 아주 큰 숫자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빚은 많이 빚진 상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파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번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파산이에요, 파산.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약속이죠.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없애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다 없앰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교회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 물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셨죠. 우리에게 물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물으시고 대신하시고 우리는 전부 우리의 죄값은 없애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용서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용서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 시작. 예, 이 잠언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잠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면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키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흐리는 용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그대로 인정을 하신 채로 그 값을 은혜로 덮는 하나님의 행위가 용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 말미에 가시면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또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 용서를 받은 그 종이 이제 나갑니다. 용서를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는 그 동료를 붙잡고 빚 다 갚아라. 못 갚다니까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죄값을 전부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죄값을 그대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앞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급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뭐 3, 4개월의 어떤 급여가 될 수 있겠네요. 적지 않은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그런 어떤 갚을 수 있다, 갚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 손해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손해라고요. 손해지만,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빚은 아니잖아요. 이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계속 마음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은혜로 살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심판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모임에 친구들이 10년 넘게 계를 하면서 돈을 모았대요.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 해외 여행 자금을 관리하다가 그 관리자가 통장을 열었는데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세버렸는지 돈이 뭐 하나도 없더랍니다.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10년을 넘게 모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떠냐면 추궁을 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10수년을 사귄 친구 관계지만 이제는 뭐 절교하겠죠. 어떤 법적 조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마치 1만 달란트 은혜를 아는 친구들처럼 반응을 했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차라리 그 돈을 네가 쓰지. 네 이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바보야 하면서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여행을 가는 돈이 아니라 그냥 한번 모아가지고 하루 맛있게 함께 하고 또 돈을 모으면 그날 또 맛있는 식사하고 이런 친구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냥 용서라는 추상적인 용서를 해주신 게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이 허물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가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웃들이 생겼고요. 오늘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정을 갖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우정을 아니까, 그 우정과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십수년 모은 그 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는 그를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를 용서하지 않고 붙잡아서 옥에 가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누구는 용서를 하는 분이 계시고 누구는 용서를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화면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무도 아멘을, 한 분 아멘 하신 것 같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하는 자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죠. 겉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을 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전액 없이 없는 것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미 용서받음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 용서하는 자로 삽시다. 용서는 우리를 신앙인으로 책임감 있게 성장시키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이. 아무런 책임 없이 햇빛 아래에서 몸에 이나 잡는 이런 거지가 있다고 봅시다.
참 태평이죠. 분명히 아이고 행복지수 높아서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어떤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볼 때 초급의 어떤 평안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직원의 어떤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그리고 부도의 위기 앞에서 밤새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근심에 빠지는 그런 타인의 삶을 책임지는 자만이 누리는 그런 오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너가 타인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자들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은 초급, 중급, 고급에서 고급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고통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책임지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고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고급스러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책임 없는 평안의 자리로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다른 성도의 어떤 허물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내 것을 이렇게 끼얹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지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떤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야말로 어떤 인간의 가치,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웃들이 계시는데 이 이웃의 실수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보상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보상은 어디서 도대체 구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찬란한 보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우리의 용서는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고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용서한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